지난 한 주간 특밤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특밤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혼자 가는 게 편하죠. 근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이 빨리 가면 내가 좀 더 빨리 가면 돼요. 이 사람이 천천히 가면 내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맞추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저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올해 지금 달고나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욥기. 강의를 잘 듣고 계십니까? 강의를 듣고 욥기의 말씀을 읽어도 욥기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강의를 듣고 한 장 한 장 잘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욥기 3장부터 28장까지 전체 큰 흐름이 있습니다. 3장부터 28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이 세 번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3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논쟁,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 세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이렇습니다. 욥이 한마디 하면 그리고 이제 그의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대답하면 다른 또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이 얘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과 이 세 친구의 논쟁의 그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그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의 그 초점의 대화입니다.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내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욥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몰래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논쟁입니다. 15장에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욥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18장은 빌닷이 주장하고요. 19장은 또한 욥의 변론이고 20장은 소발이 주장하고 21장은 욥이 변론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큰 논쟁 속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처해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그 짐승이 죽고요, 종들도 죽고 자녀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믿었던 세 친구마저도 욥을 비난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욥의 상황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네, 욥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육체적으로 기력이 세해서 지금 눈이 침침하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욥에게 어쩌면 더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것, 친구들의 그 말, 그것이 어쩌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수군수군 대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까요? 욥이 우리가 착한 줄 알았어, 욥은 경건한 줄 알았어, 착한 줄 알았는데,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보기에는 경건하고 착했는데 뒤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야. 욥은 위선자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사람들이 이런 수군수군대는 그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욥에 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 저는 집에 밖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은둔 생활을 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걸리게만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퍼붓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욥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이 다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뭐 고3 수험생이라면 이제 좋은 대학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라면 자기 원하는 그 회사, 취업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남편의 그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거 다 털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시든지, 갑자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갑자기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야,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저는 엄청난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나를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고 내 삶이 지금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내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욥이 이런 힘들고 고난이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그 상호 거래를 위해서 물질적인 계약 증표를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 그 증표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 성금을 건다. 내놓으면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보증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백을 주장해 주실 것을 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다라는 것은 손바닥을 치다, 확정적으로 고정시키다는 것이죠. 즉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손바닥을 이렇게 침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처한 문제와 그 상황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 대적들로부터 쫓기고 위협받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창과 칼로 공격하고 위협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고액 과외를 못 시켜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내 눈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 이 모든 것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 일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다른 것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움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욥이 처한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의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 넘어지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성공의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힘들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의 길이냐 편안한 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야 하냐면 올바른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길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무리 좋고 편안하고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뒤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길, 편안한 길을 무조건 걸어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편안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욥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에는 그러므로 되어 있지만 영어와 원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꾸준히 가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부당한 현실, 부조리한 그 문제 앞에서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꾸준히 가고 이 동사를 봤더니 미완료형이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좋고 은혜 한 번 받았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이 길을 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욥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의인과 동일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죄악과 손을 잡지 않는 의롭고 정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끝에 보면 점점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의 올바른 것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모를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의 그 승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넘어진 자가 있다면 손을 뻗어서 함께 잡아주어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말씀 묵상하면서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무실의 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에게는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사무실의 제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씀하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무언가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렇게 행하실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우리에게 펼쳐진 그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